시온이 멸망을 당하여서 황무하게 된 것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시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빛으로 삼으셔서 열방까지, 땅의 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전에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성에서 방언을 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 뜻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것,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죠.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때 그들은 이방의 밥이 된 그런 신세였습니다.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상함받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열방의 그 빛을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함께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끌려갔던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오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사랑의 빛을 전한다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놀라고 화창하리니.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소원이 나의 형제, 곧 권력 친척이 나의 형제,
권력,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를 박해했던 유대인들, 권력 친척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정도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이 우리 대신 하나님과 끊어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얼마나 소원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가, 애타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애통할 것인가, 그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면 기적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에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보고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의 악을 행하고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욕했던 그 한 강도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조금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이 일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기적이죠. 평생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에게 낙원이 허락되고 구원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그에게는 열리게 되는, 그게 기적이고 그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 열방이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이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왕은 이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자신도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스바 사람들이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금과 유향, 그 귀한 것들, 나의 힘을 과시했던 그 은금과 향품들,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었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여졌던 그 재물들, 우상을 즐겁게 하려고 들여졌던 그 재물들, 이제는 그 재물들을, 그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그것들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바른 자리로 돌아가면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달과 느바옅, 창세기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게달과 느바옅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사야 21장 16절 보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회복된 그 게달의 백성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들도 빛을 보고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들을, 희생의 제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은 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제물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자기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성전을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멸시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무너뜨림 당하지 않는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7절에서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드리려 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그 자들, 그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삼으셔서 그 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으로 영광의 집으로 삼으시겠다. 그러니까 누가 성전된 그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셨는데 누가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은 영화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참 영화롭지 못하구나.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가 많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비참함과 죄짐과 어둠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아들의 빛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 초라하다고 영광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영광의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된 사람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자들, 그 은혜를 바꿔서, 그 구원을 바꿔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서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영광의 집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그의 집으로 삼으셔서 오늘도 그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건설해 주시고 만방이 그 빛을 보고서 돌아오도록 쓰임받는 그 집이 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서 열방의 빛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뚝 세워져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과 무리들이 그 빛을 보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방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지고 쓰임받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우리의 존재가 그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이 없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초라하고 비천하고 약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셨습니다. 기진하고 핍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이 역사를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들들, 먼 곳에 있는 아들들, 힘이 없는 우리 딸들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권능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